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저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만난 자들에 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 받들어 봉독함으로 교독해 올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낸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기도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서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언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반갑고 기쁘게 서로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신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한 11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셨지요. 주님을 향한 물불 가리지 않는 불같은 사랑으로 무덤을 찾아갔고 끝까지 무덤을 지키며 주님의 시체를 울면서 구하였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세우셔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받은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여인이 그 복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첫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신 그 축복은 그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시죠? 다 찾아가서 만나주시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갔던 그곳에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곳에 계셨다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고 제자 누군가가 그곳에 있었다면 제자 그 누군가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부활의 증인으로 쓰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을 또한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게바 베드로를 또 만나주셨습니다.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단독으로 독대로 만나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24장 34절에서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계속 봉독한 것처럼 4절 5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궁금하긴 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 주셨을까 궁금은 하는데 그 궁금증은 여러분 스스로가 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똑같아요? 다 달라요? 여러분 성격대로 만나주시고요. 형편대로 만나주시고요. 체질대로 만나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 주실 때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났던 막 그 첫사랑의 간증을 들어보며 각양각색이죠. 정말 그렇게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성격에 맞게 만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베드로를,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에게 맞는 어떤 만남을 주셨겠다라고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두 제자는 얼굴에 무슨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습니까? 슬픈 빛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들은 이 마음에 그 얼굴에 이렇게 얼굴은 마음에 거울이겠죠.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빛은 슬퍼 보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늘 얼굴 이쁘면 인생이 핀다라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을 찾아와 말을 걸어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만찬을 나누시지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말씀으로 인하여 가슴속이 뜨거워지고 그들은 결국 생명력 있고 힘 있는 파워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으로 그들은 마음속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힘 있는 이제 슬픈 빛을 띤 자들이 아니고 환희와 기쁨과 감동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온전한 슈브를 합니다. 몸을 틀어 두려웠던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운동력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합니다. 그 들려진 말씀, 배너 창자에 채워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다닙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 삶의 목적이 똑같아. 삶의 이유도 똑같아. 그냥 우울한 일 있으면 늘 얼굴빛은 슬프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분히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힘이, 말씀의 파워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아무리 소낙비 같은 빗물이 쏟아져도요. 열어지지 않는 항아리 속에는 단 한 방울의 빗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활짝 열어놓으면 그 소낙비 같은 그 은혜가 채워져서 넘쳐서 늘 정말 세상의 정복자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권력이 힘이 아니라, 물질이 힘이 아니라, 건강이 힘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자산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정말 나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찾아서 잘 살아나는 그런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5번째, 도마를 제외한 10제자를 만나주셨고, 또 6번째는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를 찾아가 만나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7제자와의 7번째 만남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7제자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7제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는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7제자를 7번째 만나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7제자를 보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있고요. 자, 디두모라는 도마. 디두모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쌍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도마가 있고요.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왜냐면 바가 아들,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고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두 형제죠. 야고보와 사도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살로메고, 이 야고보와 사도 요한은 어머니가 살로메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어떻게 해요?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종 사촌지간이겠죠. 자, 또 다른 2제자, 그죠? 2제자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사도 요한, 그죠? 세베대 아들들은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누군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다른 제자 둘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안드레와 빌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정확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첫 제자 5명 중에 안드레, 빌립이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 속에 안드레와 빌립이 주도적으로 그 역사를 또 이뤄나가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결정적으로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같이 업이 같고 동네가 같아요. 그리고 늘 같이 다니는 모습을 바라볼 때 2제자를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 안드레와 빌립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7제자를 자 봅시다. 누구일까요? 베드로, 네,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7명의 그 제자입니다. 뭐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자, 7제자가 지금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부르실 때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전환시켜 주셨어요. 직업을. 그쵸? 근데 이들은 다시 어디로 가요? 생업의 자리, 옛 자리로 돌아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바뀐다는데, 근데 이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안 만난 자들이에요? 만난 자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습니다.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지만 그 두려움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쓱 벽 뚫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평안을 빌어주셨고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고 본다면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지금 3번째 만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혼자 만나 주셨죠. 도마가 없을 때 만나 주셨죠. 도마가 있을 때 만나 주셨죠. 이미 3번 만났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도 지금 베드로처럼 이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리더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3절을 볼 수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멘.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영적 리더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영적 가장은 깨어 있습니까?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의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리더의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가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다 쓰러져 있을 때 누군가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 타협하고 있을 때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서 의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은 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 온 가족을 그가 가고 있는 그 생명의 길로 끌어다 내배를 맞춰주는 그 어느 때에 축복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너도 쓰러져 있고 나도 쓰러져 있고 올 쓰러져 있고 리더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이 공동체의 리더는 수제자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런 중요한 때 주님이 계속 찾아다니고 만나주시고 막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나는 같이 가자고 안 해요. 근데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 드리자, 같이 기도하자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들에게 딸린 영혼,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고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자들은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리더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쵸? 리더가 예배하지 않는데 인내하지 않는데 감사하지 않는데 찬양하지 않는데 그 가정에 어떻게 예배가 세워지고 그 가정에 어떻게 기도가 세워지고 누구든 그 가정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 쫓아갑니다. 선한 영향력 있는 리더가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그런 목장들이 되고 그런 영적 가장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 서목사님이 영적 가장이에요. 동철 집사님 동철 집사님이 영적 가정이에요. 새집 권사님 이제 유정이었었는데 새집 권사님을 바뀐 줄 믿습니다. 유정 자매가 영적 가장 역할 감당할 때 해도 돼요? 막 강대상에 올라와서 울면서 나 영적 가장 하기 싫다고 엄마한테 예배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엄마는 늘 해. 너나 해. 그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뭐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리더로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루디아 권사님이 그 많은 그 식구들을 다 짊어지고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진짜 기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영혼을 위해서 하루씩 3일씩 7일씩 아무도 모르게 작정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셔요. 놀라운 역사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리더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황수 집사님 어떻습니까? 황수 집사님이 영적 가장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자라고 하지 않아도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러 가면 좋아서 다 쫓아올 사람들이에요. 아멘. 안 와도 쫓아올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 공동체 안에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고 영적 가장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생업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바다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렸지만 그들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날 밤의 은혜가, 아멘? 그날 밤의 추억이 아니고, 첫사랑 그날 밤의 추억이 아니고 그날 밤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7 제자에게 임했던 그날 밤의 은혜, 아멘? 근데 아멘이 왜 고민스러우냐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날 밤에 그들은 여러분 어부로서 베테랑이에요. 익숙한 바닷바람 그리고 밤바다에 익숙한 베테랑급 7 제자가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에요. 눈을 감고도 어디에 고기가 많고 어디에 물이 차갑고 어디로 가면 무슨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들은 밤새 그날 밤 애썼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3절에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들이 눈 감고도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베테랑급 실력 있는 어부들 7이 고기를 하나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잡은 게 기적이 아니에요.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그날 밤의 기적은 7 제자의 실패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성공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잘 되는 것만 기적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그날 밤 실패가 제자들에게 기적이고 축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느 날 실패의 밤이 찾아올 수 있고 잘 안 되는 밤이 찾아올 수 있고 했어도 힘써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날 밤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잘 될 일인데 이상하게 안 돼요. 확실하게 되어질 일들이고 조건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은혜가 임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의 은혜는 그날 밤의 실패입니다. 그날 밤에 7 제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짐을 실패를 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요. 오늘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때로는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왜요? 주님이 그날 개입하셔서 물고기들한테 야, 그물 속에 들어가지 마. 7 베테랑급 7 제자들이 그들은 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실력 있는 어부들이야.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예수께 뭐 못할 게 있어요. 다 가라고 그러면 모아지고 다 흩어져. 그럼 흩어질 수 있는 창조의 주인이신 줄 만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될 것 같은 것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에 있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안동에서도 같이 또 들어오셨어요. 너무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가 제자가 되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근데 너희들은 이미 내 사람이야. 인 크리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믿음이 아닌데도 잘 되는 걸 우리는 은근히 때로는 부러워할 수 있어요. 진짜 막 예수를 뭐처럼 믿어. 그리고 예배도 지 맘대로 드려. 그리고 뭐 그냥 신앙생활 자체가 자기 교과서대로 해. 그런데 뭘 해도 잘 돼.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요?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와 관계가 끊어져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런데 주님하고 분리되고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는데 형통해.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저가 그리스도인인지 구원의 백성인지. 주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지금 떠난 거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의 자리로 계속 부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도망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그들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경험이 있고 내 실력이 있고 정보가 있고, 그쵸? 그들에게 정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본이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들에게는요, 어부로서 능력도 있고요, 어부로서 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깨닫게 하고 싶으셨냐면, 너는 절대적인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야. 너는 나의 제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성도야. 너는 내 나라의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 것이 복이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임을 깨닫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인생 가운데 그날 밤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정말 안 될 이유가 없는데 안 되는 실패를 경험했다면, 내가 믿음으로 절대적인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 내 정보, 내 실력, 내 힘으로 하려다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실패를 내게 개입하셔서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요, 7 제자를 찾아오셔서요, 주님은요, 주님을 떠난 그들, 주님을 버린 그들, 주님을 배신한 그들, 호언장담했던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결단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7 제자를 찾아오셔서 이 모든 세팅된 어떤 무대에 일어나는 연출을 통하여서 스스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은요, 크리스탈 같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정말 크리스탈 같군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세요. 나를 대할 때 크리스탈처럼 조심히 다루어 주세요. 막 사정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악인들은 무섭게 다루시지만, 아멘? 주님의 사람들, 부족해서 실수하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저도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맨날 울어요. 날마다 기도해요.
주의 절대적인 도움, 절대적인 능력, 절대적인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그냥 머리에다 막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지혜 주셔서 아버지 말씀 풀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안 풀린다고. 이 목회도 막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요. 10년을 애썼는데 힘썼는데 안 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라고 막 기도하라고.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무섭게 절대 다루지 않으세요. 악인은 막 교만 떨고 막 잘났다고 그러고 막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막 이런 자들은요, 성경에요 너무 무섭게 다루세요. 그런데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쵸?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안 도와줘. 주변에서 나 안 도와줘.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뤄요? 크리스탈처럼 다루세요. 삥 눌러 말씀하시고요, 은근히 옆구리 찌르시고요,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회복해야지, 이제 일어나야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사람 낚는 어부 돼야지. 아멘. 너는 이미 풀타임 사역자로 내가 불렀잖아. 아멘. 은근히 크리탈처럼 조심스럽게. 여러분, 눕기서를 보면 나오미를 회복시키실 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레와 같이 책망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고, 아니 베들레헴에 당신의 양식을 다시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먹이시고, 그 소문이 퍼져서 모압으로 내려간 나오미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세요. 그리고 소문을 듣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세요. 아멘. 왜요? 지쳐있고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다 죽었는데 얼마나 깨어진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 찾아와서 막 소금을 뿌리듯이 사랑하는 자여 막 책망 그러지 않으세요. 스스로 회복 슈브할 수 있도록 크리스탈 같은 그 영혼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어있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크리스탈처럼 취급주의. 아멘. 근데 막 나를 막대해. 그러면 택배에 많이 오죠. 택배에 보면 취급주의라는 스티커가 있어요. 그거를 하나 띄셔갖고 등에다 달든지 이마에다 달든지 나를 살살 다뤄주세요. 써붙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써붙인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밥 한 끼로, 차 한 잔으로 여러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취급주의라고 안 써 있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우환이 가득한 얼굴로 날마다 성전을 오고 가 기쁨이 없어. 그러면 취급주의라고 써붙였구나. 다가가서. 그리고 못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단 하루라도 여러분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해보는 거예요. 단 3일이라도 그 슬픈 빛을 띠고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누군가를 위해서 작정하며 한번 기도해보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회복이 반드시 여러분들만 아는 은혜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날 밤 찾아가셔서 의도적으로 실패를 통하여서 너희들은 절대적인 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제자들이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4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날이 새어 갑니다. 은근히 날이 새어 갔다는 것은 이게 지금 요한이 쓴 거잖아요. 날이 새어 갔다라는 건 지금 여기를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그 거리가 50칸, 즉 구약으로 길이를 친다면 200규빗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90m 되는 거리예요. 100m가 좀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쓰면서 날이 새어 갈 때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인 걸 충분히 자세히 보면 발견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 90m지만 제가 어디 신문에서 강원도에서 뭘 사고 있는 르디아 권사님 찾아냈잖아요. 그래서 찍어서 알려드렸잖아요. 어디 뉴스에 나왔는데, 정말 그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강릉 그 속초 중앙시장에서 뭘 사고 있는 르디아 권사님 뒷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냈어요. 왜요? 내가 권사님을 잘 아니까.
뭘 옷을 입었는지 그 옷이에요. 그 머리고 그 신발이고 그 백이에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내가 간 적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있냐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루디아 권사님 내가 잘 아니까 알 수 있어요. 제자들도 지금 사도 요한은 날이 새어 가니까 내가 잘 아는 주님을 알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을 은근히 밝히고, 그럼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영적 무지를 은근슬쩍 뭐예요? 고발하는 뉘앙스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어. 그래서 날이 새어 가기 때문에 보려고 하면 볼 수 있는데 아무도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새벽이라 바닷가에 뭐가 있어요? 좀 안개가 있을 수 있죠. 안개였을까? 아니면 아직은 날이 새지 않아서 조금 어두움이 아직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이들은 이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을 떠났다는 거.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막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막 집에서 막 신나요? 아니면 마음이 어떤 그래도 무게가 있어요? 예, 지금은 줌으로 저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나마도 자유하고 또 감사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없이 막 정말 어떤 미혹과 어떤 막 결단이 부족해서 룰루랄라 놀러를 가서 신나지 않아요. 꽃을 봐도 목사님 얼굴이 보이고,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목사님 얼굴이 막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일 수 있어요. 어쩜 제자들이 그런 마음이 무거운 상태. 그래서 몸도 마음도 무거웠는데 밤새 뭘 잡았어요?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아무것도. 장사 안 되는 집 사장님은 반드시 피곤합니다. 장사 잘 되는 집 사장님은 밤새 돈을 세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아니합니다. 아침에 뻘떡 일어나서 사업장으로 활짝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들은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 그런데 이미 주님을 떠난 그 마음의 어떤 무게와 그 어두움과 그 눌림이 그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알지 못하더라. 이 영적 제자들의 무지에 대해서 스스로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알지 못한다의 그 알지가 헬라어로 에데이산이라는 뜻인데, 에데이산 이게 뭐냐면 과거 완료 3인칭 복수 형태로 쓰여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계속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지 못했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봤을 때도 믿지 못했고, 찾아오셔서 만났을 때도 믿지 못했고, 지금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셔도 믿지 못했고, 계속 믿지 못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30년 하는데 첫 해도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5년이 지나도 긴가민가 하고, 1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긴가민가, 영적 계속 무지함. 영적 무지함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영적 우리의 내가 뭘 믿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영적 무지예요. 이들은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분이세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근데 이들은 지금 그 부활의 증거들을 계속 경험해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계속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상태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예요. 여인들이 들어도 몰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들려줘도 모르고, 믿으려 하지 않고, 그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을 보여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찾아와서 만나주셔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불신의 상태, 그 불신앙의 상태, 믿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서 알아본 사람이 7절에 있어요. 자, 7절에 누군지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자, 7절 보면
그나마 7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번쩍 떠서 알아본 자가 누구예요? 예. 참 요한 되게 은근히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좀 쑥스러워 봐서 자기라고 밝히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귀해요.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늘 알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보기에도 아까워하는 쎄굴라야. 박은주 집사님만 쎄굴라가 아니야. 나도 쎄굴라야. 아멘. 보기에도 아까워. 하나님이 나 그런 사람이야.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 그런 사람이에요. 네. 사도 요한 같은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인 것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당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고, 그쵸? 보기에도 아까워하고,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서인가요? 3장 17절 보면 나를 보고 그 기쁨을 어떻게 해요? 막 이기지 못해요. 막 이뻐서. 아멘. 여러분들 막 이쁜 막 뭐 보면 강아지 애기 보면 막 이뻐 그러죠. 근데 주님이 나를 보면 막 진저리 치는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라 막 이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이시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늘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영적 무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부활하셨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그 주님을 알아본 자가 바로 사도 요한. 사랑하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몇천 명 모여갖고 애기들 체육대회 할 때 누구만 보여요? 내 손주만 보여요. 남이 뛰든 말든 상관없어요. 뭐 2등 하든 3등 하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내 자녀가 꼴등해도요. 그 옆에서 할머니들 보세요. 막 빨간 옷 저렇게 입고 막 주름 옷 입고 막 다른 사람이 뛰든 말든 막 사랑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발견해요.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하면 느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렇게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얘들아 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이 얘들아가 뭐냐면 파이디온인가요? 그 어떤 단체도 있죠. 예, 다 같은 뜻이에요. 파이디온의 복수형이 파이디아일 것 같아요. 제 지금 생각에는 잘 확실하진 않지만 자, 파이디아, 얘들아예요. 이게 유아나 어린아이를 부를 때 사용되는 호칭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막 다룬다고 그랬어요? 크리스탈로 다룬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들을 부를 때 단 한 번도 제자들을 얘들아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아요. 그쵸? 예, 많을 때, 뭐, 정확한 나이를 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자들. 근데 거기다 야라고 얘들아 하지 않으세요. 소자야, 친구야, 이렇게 부르신 적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얘들아, 애기 부르듯이, 아가야,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업의 자리에 가서 애쓰고 힘썼어. 그래, 지치고 힘들어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얘들아, 파이디야,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얘들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인 줄 몰랐던 이유도 어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단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교회 안에서 다 컸는데 저도 자꾸 고쳐야 되는데 다 컸는데 애기라고 부를 때 부르지 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들으면서 그 아이는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애기인 줄 알고 무슨 짓이에요? 안다니까 저렇게 다. 근데 뭐라고 불러요? 애기라고 불러. 아는데 저도 잘. 그래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데 이쁘니까 자꾸 애기라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뭐 이런 거하고 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계속 듣는 대로 우리가 자꾸 움직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은 그 애가 20살이어도 이렇게 바뀌어요. 엄마 왜? 이렇게 바뀌어요. 왜요? 아 나는 애기구나. 계속 어리광을 부려야 되는구나. 평생 그냥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아멘. 잘 부르실 수 있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소자야 이렇게 테그니아 테크나란 단어를 그동안은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도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 계시고 부르는 주님이 예수님인 걸 헷갈렸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왜 이들을 이렇게 파이디아 어린아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들은 아직도 젖만 먹는 초보적 신앙, 영적 무지야. 아직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물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기도하며 협력하며 동참하며 나아가는 자가 장성한 자예요. 아멘. 성경을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알고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할 줄 아는 자.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어린아이는 젖만 먹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바울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젖을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차이가 뭐냐면 소화력이에요. 믿음의 차이는 소화력이에요. 환경을 소화해낼 줄 아는 능력, 환경을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아멘. 사람을 소화할 줄 아셔야 돼요. 단어, 말을 소화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누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잘 소화시키세요. 아멘. 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맨날 젖만 먹지 마세요. 칭찬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안 해도 잘하고 못해도 잘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에 익숙하지 마세요. 아멘. 좀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환경도 소화할 줄, 말도 소화할 줄, 고난도 소화할 줄, 실패도 소화해낼 줄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장성한 자는요 요동치 않아요. 아멘이시죠? 바울은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라고 고백하면서 육신에 속해서 그냥 본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안 오고 안 하고 포기하고 대하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은 다 소화해낼 줄 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무지한 이 제자들에게 파이디야 얘들아,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들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영적 무지를 꾸짖고 계시구나. 꾸짖지 않으시잖아요. 꾸짖고 계시구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분량에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 소화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모두 소화해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죽음도 사자의 밥도 기꺼이 소화해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과 성취를 위하여 그들은요 헌신하고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계시죠.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이 7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은 모르고 물으셨어요? 알고 물으셨어요? 언제나 알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세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여기서 제자들은 무너집니다. 자, 보세요. 지금 큰 배 아니에요. 큰 배 있지도 않고 이들은 가난한 어부예요. 아주 작진 않지만 그 고기 잡는 배예요. 그 배에 고기를 하나 밤새 못 잡았어요. 근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래요. 그럼 많이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테랑, 갈릴리 바다에 익숙하고 정보가 있고 그리고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밤새 못 잡았는데 오른쪽에 던지래.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자, 오른쪽에 던져서 잡을 거면 왼쪽에 던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잖아요. 그냥 굳이 그냥 일단은 한번 그물을 던져봐.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오른쪽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던져요, 안 던져요? 던져요. 순종합니다. 아멘. 사실은 배도 그 배요, 그물도 그 그물이요, 장소도 그냥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장소를 바꾸고 정보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믿음이 바뀌면 돼요. 순종의 믿음으로 바뀌면 돼요. 그냥 여러분 지금 있는 곳에서 그날 밤의 기적, 실패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뭘 애써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아멘. 오른쪽의 의미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곳,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사업하는 거, 믿음으로 장사하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차이예요. 아멘. 그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떠났는데 무슨 양심으로 주님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무슨 주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던지라는 의미는 이제 너희들은 내 명령 없고 내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자, 오른쪽으로 던져.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순종하면 잡을 수 있어. 근데 이들은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날에 실패하고 그렇게 똑같은 것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지난 날의 신앙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베드로는 또 안드레, 요한은요 이미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밤사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찢어질 만큼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자예요. 이들은 순종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예수를 믿으면서 경험했었던 어떤 그 신앙을 발동시키는 현장이에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추억이 있다라면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발동시켜 보십시오.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순종으로써, 내가 드림으로써, 내가 헌신으로써, 내가 충성으로써 언젠가 한번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경험한 경험이 있다라면 한번 그 신앙의 경험을 발동시켜 보십시오. 지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이 귀한 역사가 나왔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먼저 전하신 후,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깊은 곳에는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대요. 차가워서. 그런데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밤새 실패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추억이 있어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자, 사랑하는 여러분, 7 제자 중에 지금 베드로가 있고요, 요한이 있고요, 야곱이 있습니다.
순종,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요, 공동체 안에 순종을 경험했던 자들이 순종하셔야 무리가 순종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충성을 통하여 복을 받았던 자들은요, 충성을 멈추면 안 돼요. 헌신으로 주님의 축복과 기적을 경험했던 자들은요, 그렇게 멈추지 말고 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누군가는 기도로 본을 보이고, 섬김으로 본을 보이고, 헌신으로 충성으로. 아멘.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도요, 다 같이 함께 나아가는, 함께 그 공동체가 그렇게 축복받는 분위기로, 부흥되는 분위기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기도가 침체됩니다.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경험했던 자, 기도의 맛을 경험했던 자가 이 시간 기도로 일어나셔야 돼요. 순종으로, 충성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뿌림으로, 심음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다 다르다니까요. 아멘. 다 똑같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시작할 때예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그러면 교회는 기도로 경험한 자, 순종으로 경험한 자, 드림으로 경험한 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을 통하여 세워지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하면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